굉장히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죠. 정치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어수선한 한 주를 보내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예전에요, 한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1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심과 이들의 우정은요, 한 달 만에 친구들의 배반이 시작되게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모두를 뒤로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그 마지막 친구마저 작별을 고했습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이야기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 이 12장의 달력은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보였어요.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과연 지나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니 한 장이 떨어져 나가고요. 두 달이 되니 두 장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마지막 한 장이 딱 남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오랫동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이 점점 하루하루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한 12월을 영적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례길 또한 정말 막바지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운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왜 종말의 위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은요, 절기상 우리가 1년을 24절기로 나누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설입니다. 대설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눈이 많이 오는 날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눈이 좀 오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겨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날씨를 우리는 여전히 보냅니다. 낮에 운전을 하고 방문을 다니다 보면요, 낮에 더울 때가 있어요. 그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히터를 켜지 않았는데도요, 차 안에가 덥습니다. 겨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겨울이 아닌 겨울을 우리는 살고 있죠. 또 지난 여름 우리는 아주 찌는 듯한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매해마다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요, 날씨가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날씨가 진짜 미쳤죠. 너무 뜨거워서 미쳤고, 겨울이 됐는데도 겨울 같지 않으니까 또 미친 겁니다. 그런데 왜 날씨가 미쳐갈까요? 2007년도에 기후변화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제4차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요, 이 모든 현상은 인간이 초래한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날씨가 미쳐가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이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또 만들어낸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지구의 온난화와 그리고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더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향해 나아간다고, 진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파괴가 아니라 인간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점점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사라져가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기보다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욕심의 냄새가 풍긴다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욕망의 덩어리로 변해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효율성과 즉시성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기술만 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기술 가운데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간성 상실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인간의 관계도 깊이를 갖고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욕심,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남들의 불편함과 상처를 그냥 눈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내가 유리하고 내가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은 전체적으로 살기 좋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연치 않게 제가 소시오패스에 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소시오패스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우리 사회에 점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많아지고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인간성 상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는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양심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고 망가지든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감정적인 자극도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치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닥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심이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애써 무시하며 사는 것이 양심이 없는 삶이에요. 분명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갑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은 끝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계속 거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나중엔 안 들립니다. 세상이 망가진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세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주목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28절 말씀을요, 흔히 사람들은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문화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정의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해는요, 원어의 해석적 이해에도 일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카바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바시는 밟다 또는 속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는요, 다스리다, 밟다, 압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나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 모두가 다 강압과 무력, 그리고 공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문화는 파괴적 정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면 과거에 있던 것을 깨트리고 과거의 생각을 정복하고 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문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린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잘못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서양에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진 원인을 이 기독교 신앙에다가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명령이 지금과 같은 파괴된 세상의 이유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문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모든 글은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글의 맥락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그것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원래의 맥락과 다른 의미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앞뒤 문맥을 좀 보고 맥락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문단 전체의 의미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스리라고 하는 28절의 통치 명령이 나오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사람을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파괴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그것을 망가뜨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전했던 그 세상을 인간들로 하여금 파괴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세상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죄에 빠질 것을 아셨거든요. 그 죄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은 파괴하고 망가뜨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하며 돌봐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이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왕의 다스림, 곧 통치를 의미하는 내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될 때는 다 왕들이 통치할 때예요. 그때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신정 국가에서 왕의 다스림을 살펴보면 이 라다의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아래서 왕은 여호와의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며 섬기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정복하다와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흘러가게 하는 데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난 그렇게 거창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닌데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이루면서 가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요, 그런 거창한 신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은 이 28절의 말씀이 이 문화명령이 곧 책임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진짜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할 책임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가 내린 결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서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인간이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물론 이 히라리 교수의 시각은요, 진화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진화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 없는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가져오는 불안정함과 불안함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술은 열심히 발달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기술이 더 나아져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기술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2024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요,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절대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이야기를 상고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 보전과 망가진 인성 회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또한 죄로 인한 망가진 인류가 죄된 욕망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만들어낸 결과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말고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고 삶의 방향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하고 또 지켜내는 힘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에 변하겠지만 이것이 나비 효과처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늘 변화는 적은 소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원하고 그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 작은 소수가 전체를 바꾸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 바른 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종말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무너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정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파괴적인 명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삶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복음들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연말 연시여서 바쁘죠? 모임들도 많고 행사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접어뒀던 수많은 행사들이 다시 다 부활될 거예요.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